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279장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도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를게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요, 어려운 로마서와 같이 어려운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다룬 교리도 아니고요. 또 어떤 딱딱한 이스라엘의 족보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닙니다. 이 다윗이 또는 이 시편 기자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때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때로는 하나님 왕을 높이는 그러한 또한 찬양으로서, 때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또 교훈으로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시편이기 때문에요. 읽으면 그냥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34편에도 많은 은혜로운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 되는 대로 그 중에 몇 구절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사무엘 상을 우리가 묵상할 때 몇 년 됐죠? 벌써 아마 코로나 그 무렵 같은데요. 오래됐지만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다윗이 이제 하도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블레셋 땅에 가면 사울이 거기는 블레셋 원수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를 쫓아오지 못할 거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고 하는 곳에 피시를 합니다. 그 가드 왕이 아기스였어요. 사무엘상에는 아기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다윗이 혹시 혼동한 것이 아닌가? 이 제목이 왜
아기스가 아니고 아비멜렉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다윗이 지은 시고 다윗이 바로 아기스에게로 도망했는데 아기스인지 아비멜렉인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블레셋의 임금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부르던 이름이라고 왕의 존칭 또는 칭호라고 보시면 돼요. 애굽의 임금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몽골 제국의 임금들은 또 칸이라고 불렀잖아요. 징기스칸. 그런 식으로 이 이삭 때도 그랄 지방의 블레셋 지역이죠. 지역으로 하면은 거기에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또 기드온이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도 아비멜렉이었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임금이시다, 왕이시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칭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였는데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다윗인데 사울을 피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해코지를 하니까 다윗이 까딱하면은 가드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친 체 하면서 성문짝에다가 막 끄적끄적대고 또 수염에다가 침을 묻히고 이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행세를 했죠.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저런 미친놈이 왜 우리나라에 왔는가 해갖고 쫓아냈어요. 그때 이제 쫓겨나서 다시금 유대 광야로 도망가서 아둘람굴에 머물면서 아마 그때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저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내가 기쁠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일이 잘 풀릴 때든지 잘 안 풀릴 때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든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든지 상관이 없이 항상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내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1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항상 찬송한다 그랬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하고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우리 회중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찬양하다. 이 찬양은요. 뭐 기도도 그렇지만은 개인이 혼자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서 간구할 때 그 역사가 더 크듯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일날 우리가 같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이 그만큼 더 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하는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록되어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혼자 솔로가 아니고 합창이죠. 서로 화답하라.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그렇죠? 항상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또 기쁠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이웃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서 진치고 보호하신다. 또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신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고난 가운데서 끌어주신다. 이끌어주신다. 그러한 뜻이죠. 이 7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첫 번째는 엘리사가
자기 몸종 게하시와 같이 도단성에 머물렀을 때 아람 그 군대가 진을 쳤잖아요. 성을 뺑 둘러싸 갖고 게하시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선생님 지금 아람이 보낸 그 군대가 우리 도성을 둘러싸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자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싼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가득히 그 도단성을 둘러싼 천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집어넣었던 병사들이 다 타버렸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가만 보니까 그 불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천사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기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가끔씩 사람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천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둘러싸고 보호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천사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지부실간에도 천사를 통하여서 저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프리웨이 운전하고 갈 때 암만 내가 조심하고 운전하더라도 상대방 차가 까딱 실수하면은 충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알지 모르게 여러 번 그런 사고가 날 뻔한 위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사 주의 성도들을 보호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맛을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한국에서도 그 선전이 있었죠. 맛을 보면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맛을 보고 아는 것이에요. 맛동산이었나 하여튼 맛동산이었는데 맛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저희들이 그 유행하던 그 한국 사국 중에 대장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꼬마 장금이가 그 음식을 이렇게 맛봤는데 다들 막 이게 무슨 재료로 만든 거냐고 그 제조상공이 물어보니까 다른 그 동급 학우들이 다 제각기 배운 대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대장금, 장금이는 딱 맛보고 알은 거예요. 무엇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아니 맛보니까 바로 그 맛인데요. 그렇게 했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남에게 들은 이런 설교 시간에 들은 것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올 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겠지만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져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도 더 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한 장씩 또는 몇 장씩 하루에 통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묵상도 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18절 건너뛰으세요. 그 중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오늘 시편 34편 모든 구절을 통하여 제일 은혜가 되는 구절이 저 개인적으로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은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남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남들은 외면하고 그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윗의 고백 10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로 오지만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렇죠? 많은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한 심령, 중심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그 19절 그 위의 말씀에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하면서 그 모든 뼈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상황에 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죠. 그런 어떤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감동하여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이 이 뼈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그 6월절 규례에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구워서 먹게 됐잖아요. 식구들이. 그때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보니까 그 6월절 식사를 할 때 그 양을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 못 박힌 강도들과 더불어 뼈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강도들은 뼈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다리를 꺾지 않으셨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시편 34편 20절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요한이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꿀송이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어놓아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 교회 가장 합당한 목사님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위해서 우리 박춘자 권사님 양로병원 박한나 권사님 무릎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성도들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종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종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늘 치속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박춘자 권사님 양로병원에서 잘 요양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이 답답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한나 권사님 무릎이 연약한 가운데 싸우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면 또한 아버지 참으로 여러 식사를 또 못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아버지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